오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서부터 7절, 제목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에 감사하게 교회에서 또 휴가를 주셔서 우리 손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10일 동안 같이 보내면서 좋았습니다. 내 손자 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인정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애가 뭐 작으면 괜찮겠지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가벼웠었는데 지금은 27파운드래요. 의사들이 지금 보통 애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몸이 저렇게 약골이고 저도 약골인데 손자를 받는 순간에 그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보통 때는 저보고 가방 들라고 하는데 손자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드는 순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든 어른 그 아이와 1년 360일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10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사든 어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위에서 지금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사든 어른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수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가 생각이 났고 찬양하는 모습들과 섬기는 모습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교회가 좋다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가정이 가정이지.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이제 사역하신 지 이제 7년 됐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교회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 그 교인들도 참 인정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들은 또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기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조심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나의 힘든 과정, 나의 고통, 아픔도 다 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과정이 또 힘들어지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이사야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워닝 사인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할 때는 그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나라고 지경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넓혀지고 있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아직도 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고 경제적인 풍부함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도 그들이 항상 성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줄까?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게 될 텐데 잘 나간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축복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사단은 항상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은 뭡니까? 그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편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만 보입니다. 내 편리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반대편에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입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에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아요. 특히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클래스 쫙 여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옷이 있을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마치 패션쇼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딱 열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까?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어제는 이거 먹었고 저거 먹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제가 이번에 시애틀 갔다 왔는데 시애틀 가보니까 좋은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식당이 많아도 거기에 오래 살기 시작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편리를 하게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플러스 세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가 말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단장될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는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는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에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뭔가를 본인이 허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항상 내가 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다. 성공해도 자기 자신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 멈추지 않습니다. 더 욕심을 냅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유사하게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알라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슬람을 원래 테러 때문에 그들이 욕먹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욕먹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베풀고 있어도 우리는 욕먹고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들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힘든 일이 생기고 핍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집이 있다고 해서 명예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 끝나면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가 왜 이런 경고 메시지를 줬냐면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 멀리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비전을 줍니다. 무슨 비전?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길 것이고 그리고 먼 나라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 줄까요? 편안하다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25장까지 가게 되면 말세가 올 것인데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26장에 와서는 근데 낙심하지 말라. 아직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 그래서 2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의 시대, 기쁨의 시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대가 올 거라.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그날에 라고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무슨 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약속하심이 있고 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물론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지금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생각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 삶을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신뢰가 언제입니까? 여행할 때 기도합니다. 집을 살 때 우리가 기도해요. 사업을 할 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소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서 내가 들여마시는 이 공기, 요새는 수도세를 내야 되지만은 그 물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거든요. 햇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베이직 네세시티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날의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날에 슬픔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거기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죄로 인하여서 대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대환란은 내가 통과할 거냐 아니면 내가 들림받을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위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뿐만, 우리가 시작하면은 애굽도 있었고 아수리아도 있었고 우리가 바벨로니아도 있었고, 그러면서 바사 쭉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성들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던 목적은 뭡니까? 본인들이 외부에서부터 침입당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모든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다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도 온전하게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 보니까 이스라엘 그 흔적이, 어느 한 나라가 거기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웠는데 또 다른
제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고 또 거기 위에다가 건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은 3층, 4층으로 건물들이 한때는 쌓던 흔적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 우리가 아무리 강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은 사람이 쌓은 성이기 때문에 무너진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잠시만 벼도 강한 사람도요 아픔을 느끼거든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무리 강한 성을 쌓는다 한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성읍을 쌓았고 나라들이 성읍을 쌓았지만은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있는 성읍은, 이 강한 성읍은,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산 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대 됐을 때 다시 돌아오면서 귀환하면서 바스르바벨이 와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근데 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성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입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이 안정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8장 가게 되면 7개월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에 부릅니다. 왜?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닥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에스라를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우리 믿음은 항상 우리가 성장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 방패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닥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읍이 필요한데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세운 성읍인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모두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붙들어줄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에게 힘든 분 계시는데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도와주지만 한 분이 계속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붙였을까요? 같이 협력해라고. 같이. 한 사람한테 떠맡기고서는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보시기 원합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그들이 지금 믿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자들의 은혜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 오늘 2절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보게 되면 Open the gates that the righteous nation may enter, the nation that keeps faith. 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문들을 어떻게 합니까? Open the gates. 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의로운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보니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The nation that keeps faith.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었을 때 견고한 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계속 그 문 열어서 의로운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한 의인이라도 존재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인가?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견고한 성읍을 쌓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 이것은 일시적인 반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자, 반석을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목적도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운지 아시죠? 우리 이번에 자녀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가가지고 자그마치 대만 볼링 포인트라고 음식을 4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고서 내가 그랬습니다. 대만 음식 말고도 다른 음식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대만 음식을 거기서 처음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판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전골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1인으로 먹는 건데.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그거 먹고서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갔었을 때 그거 너무 생각이 난다 했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계속 먹을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4일 동안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남은 말이 대만 음식 말고도 다 다른 것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실증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견고한 반석은, 영원한 반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영원한 반석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한 자를 만들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습니까?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해질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steadfast mind라고 합니다. 이 steadfast mind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군인들 있죠? 군대에 군인직에 살다 보니까 steadfast라는 것은요
strong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쓴 그 위치 좌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한 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은 그 영원한 반석, 이 영원한 반석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뭘 얘기해 주냐? 하느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신구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그 말씀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지킨다면은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에 내가 힘든 일이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똑같은 일이 생겨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데 다 겪는 일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아픈지.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들어갔었을 때 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버거워. 삼자 입장에서는 겪은 사람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게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평화예요.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혼란스러운 일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동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돼요.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내 머리에 딱 떠올라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그걸 지키게 되면 그것도 무사히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That's not enough. 더 강조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굴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세상의 모든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한테 아무런 변화주지 않는데 그것은 무슨 도움이 있어요? 제가 요새 내 서재에 보게 되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쭉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75%는 제가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책 한 권 봐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특히 페이퍼 같은 거 쓰게 되면 논문 쓰게 되면요 그냥 대충 보면서 내가 필요한 자료만 뽑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그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네. 다시 한번 발견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여러분 듣는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해도요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게 되면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고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돌아갈 때에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깊게 보며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람 집에 가게 되면 우리 집에 가게 되면 싱크대 벽에 여러 스티커는 있죠 종이 보게 되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색깔이 바래고 있습니다. 물이 튀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시편 본인이 이제 기록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썼냐 그랬더니 이 말씀들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 힘들 때에 위로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지만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말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더 파고들어서 내가 더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좀 부끄러움도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조준받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고쳐야 되죠.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긴다면 저는 따지겠죠. 목회자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하면서 가르쳐준 건 뭐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럼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지식만 남는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가 심리가 견고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우리 오기 시작하면서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께서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데에 소리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여기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1년 365일 우리가 예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주일날은 여러분을 쓸 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훈련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견고한 마음과 그리고 평화를 입혀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비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울로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반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도 공평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함을 도움을 자들에게 5절과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깨우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어차피 멸망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들은 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또 반면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은 또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해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 하나님의 선한 길이 아닙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읍 안에서 주님께서 지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읍 안에서 우리가 경건 성 안에서 지금 믿는 사람과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아닌 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리고 의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존시킨다. 자, 여기서 이게 보면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교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사람,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갓난아이가 있고요, 유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예인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심판이 올 때에 들림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 거기에서 대환란 통과할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들림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들림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이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들림받을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시면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통로까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미직은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내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속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게 되면 다 심판하실 텐데, 믿는 사람은 상급받는 심판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근데 믿는 사람은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설키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라는 얘기예요. 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는 내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내가 명문에도 넘어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아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를 신뢰라.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